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아들들, 역사상 유명한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난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포인트는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네 가지가 순서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를 다윗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지음으로 심리학의 유명한 치료법 있죠. 거울요법이라고. 아들들의 그 범죄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지었던 그 범죄가 얼마나 악한 범죄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퀴즈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보면 다 많이 낳은 사람들이에요. 1번 입산, 2번 기드온, 3번 압돈, 4번 르호보암, 5번 아합. 가장 많이 낳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40명 이상의 아들, 딸을 놓은 사람들, 자녀가 40명 이상인데, 자, 힌트는 사사 중에 한 명이 있고 왕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누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2번 기드온과 4번 르호보암. 잘 찍네. 기드온과 르호보암. 성경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러니까 뭐 명수 포함 안 되는 것 빼고 정확하게 성경에 몇 명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총 88명, 기드온이 최소 70명, 아합이 최소 70명, 그리고 입산이 60명, 압돈이 4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최소로 기록된 거가 아마 더 많이 나왔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 명수로는 그렇다는 거죠. 1번 르호보암은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입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이 60명.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아들 28명, 딸이 60명. 그러니까 총 88명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하긴 했지만 아무튼 딱 명수는 88명을 낳았다.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렇죠? 이름 한번 보기가 정말 힘들겠죠. 얼굴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저는 88명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은 최소 71명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딸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딸은 빼고 아들만 70명이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 1명,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71명이, 그러니까 최소 71명,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었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아합은 아합도 최소 70명이에요. 왜냐하면 아합도 다른 기록이 안 돼 있고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딸은 뭐 몇 명인지 모르고 딸까지 포함하면 이제 100명이 넘겠죠. 엄청나게 많이 낳았던 거예요.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혼혈이 된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사사 입산인데요.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 총 60명을 두었다. 딱 명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압돈입니다. 압돈 역시 딸의 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사기 12장에 보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그에게 아들 40명 있고 그 40명이 또 손자 30명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낳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아들이고 성경의 명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낳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솔로몬. 또 한 명이 누구일까요? 무두셀라입니다. 왜냐? 무두셀라는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자녀도 가장 많이,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 낳아? 최소 500명이야.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최소 500명을 놓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경에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명씩만 낳아도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 두 명이 가장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네스북에 찾아보니까 기네스북의 역사상 이게 우리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 러시아의 18세기입니다. 러시아 롱부 표트르 비실리에프의 아내가 평생 69명을 출산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총 27번의 임신을 해서 쌍둥이가 16번, 새쌍둥이가 7번, 그러니까 쌍둥이만 계속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69명을 낳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런 그런 체질상 쌍둥이를 잘 낳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낳았죠. 남성으로는 18세기 역시 모로코의 군주였던 물라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군주가 많은 아내와 첩사에 최소 1000명, 기록에 따르면 1171명을 낳았다고 하지. 아마 솔로몬 같이 이렇게 많이 낳았지 않았을까. 1000명이면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전부 학생들이 다 자기 자식들이야.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의 기록에도 조선왕조 실록, 다른 이제 문헌들 쭉 찾아봤지만 특별히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총 29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12명, 딸 17명. 태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성종이 28명을 낳았고, 선조가 25명, 정종이 23명, 세종대왕도 많이 낳았죠. 22명을 낳았습니다. 주로 아들들 좀 많이 낳았는데, 여성의 같은 경우는 성종의 후궁이었던 수기홍씨라고 하는 이 후궁이 10명을 낳았습니다. 성종이 아마 가장 좋아했던 아내였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좀 많이 낳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성경의 인물이나 외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오늘날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다둥이는 중랑구 명목동에 있는 14남매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14남매가 태어났고, 경기도 용인시의 김정수 하문주 부부가 총 9남 5녀, 이것도 14남매가 있고, 유명한 여배우죠. 남보라의 가족도 13명입니다. 용인 14남매예요. 아유, 뭐 많죠.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 다음에 구미시에 보면 13남매가 있는데요. 김석태 목사입니다. 목사가 구미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13명이에요. 13명 쫙 이렇게 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능가해서 13명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많이 넣는, 저희 월간 고실에도 계속해서 기획 연재를 이제 자녀로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면서 목사들 중에 다둥이 최소 3명에서 4명 이상 낳은 목사님들 계속 표지묘들 이렇게 실어서 기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었던 자녀가 도리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다윗의 그런 죄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울 치료하는, 마치 거울과 같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오늘 13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가장 주요한 인물인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압살롬과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말은 다윗의 딸인데, 압살롬과 다말은 남매 관계고, 그리고 압살롬과 암논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관계다. 그래서 이들은 이복 남매, 이복 형제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쭉 보게 되겠지만 13장에서 사무엘하 19장까지 이 압살롬이 주인공이에요. 사무엘하 하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단일 사건 중에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단일 사건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사건이 압살롬 사건이에요. 특별히 사무엘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려 34%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3분의 1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아니요. 다윗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사무엘 상하 전체로 보더라도 무려 16%. 그러니까 사무엘서긴 하지만 주인공인 사무엘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고 난 뒤에 자녀가 없이 미갈과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이후에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30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되고 이후 38세, 그러니까 37.5, 38세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헤브론에 있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6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전쟁 중에도 결혼하고 연애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연애 못하는 사람들 핑계 대면 안 돼요. 왜냐? 전쟁 중에도 다 연애하고 전쟁 중에도 결혼하는데 전쟁이 아닌 지금 시대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 못하고 하면 아내도 못 놓으면 이런 이상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헤브론 7년 6개월이긴 하지만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전쟁 중에 도망 다닐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여인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과 아내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은 헤브론에서는 6명,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 그리고 딸 1명, 총 7명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밧세바와 그 외 여러 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예루살렘에 후궁을 10명을 남겨뒀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더 많은 그런 후궁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밧세바와 그 외 후궁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밧세바는 5명 낳죠. 1명 죽고 4명이 남아있고 그 외 이팔과 엘리사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벨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총 몇 명을 낳게 되냐? 아들이 19명, 딸이 1명이에요. 더 많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아들이 19명, 딸이 1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3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때 압살롬과 암논과 다말은 몇 살쯤 되었을까? 과연 이들이 몇 세일 때 그리고 다윗은 몇 살일 때 이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연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고 70세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37세, 38세 요 오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이 되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황금기, 나라를 가장 정성기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세가 되었을 때 50대 초반에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에 60이 되기 전에 5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에 이 압살롬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의 나이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암논은 아마 20대 후반이었어요. 암논이 다윗의 장남이었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고 왕이 될 만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때 그의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생각이 되고 압살롬은 그럼 몇 살이냐? 압살롬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나이 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대 중반
아마 25, 6세 아마 요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말은 몇 살인가? 다말은 역대상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았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다말의 나이는 10대 중반, 15세, 16세.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중3, 고1 요 어간의 나이예요. 그래서 암논도 압살롬도 다말도 모두 청춘 남녀입니다. 선남선녀.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을 때. 더군다나 왕과 공주잖아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던 이때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암논이 자신의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냐?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지혜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언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다말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조언을 했던 요나답이 누구인가? 3절 말씀해 보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성경 뭐라고 성경이 한 번씩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가다 이제 얼굴에 대한 평가도 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도 해줍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압살롬은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 인물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차은우가 비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흠이 없었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지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얼평을 한 번씩 하시는데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교한 사람. 이게 참 불행하죠.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간교한 사람. 이 히브리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한번 찾아볼 텐데. 자, 그러면 요나답과 암논의 관계는요.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은 누구냐? 사촌 형입니다.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었고 다윗의 아들 암몬에게는 누굽니까? 그러면 사촌 형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촌지간이죠. 전체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도 형제가 총 대략적으로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한 명은 죽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성경에 7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형이었던 시므아가 낳은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결혼은 아비가일과 먼저 했지만 아히노암이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래서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논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암논과 아비나답은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촌지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촌이고. 자, 그러면 이 요나답에 대한 성경은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아요.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베요나답 이시 하캄 메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시 그 남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캄 지혜롭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즈덤하다는 거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메오드 매우 very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종종 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표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매우 예쁘다, 뭐 매우 좋아하셨다, 뭐 매우 이거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캄 메오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아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하캄 메오드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캄 메오드라는 표현을 거의 쓰는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프로그램 찾아보진 않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번역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하게 되냐. 구약 성경에서 이 학함,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타날 때에는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학함. 굉장히 거룩하고 긍정적인 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개인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세속적인 잔머리라든지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장깨들이라고 표현될 때는 그것이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솔로몬이 사용했을 때는 학함 매우 지혜로운 것이 되었지만 암논의 악한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지혜로웠으나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이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정력을 위한 것인지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어디부터 오는 거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종력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교한 지혜, 간교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정욕과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우리가 똑같은 15만 원이지만 그 똑같은 15만 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 레소트에서는 그 아이들 40명이 닭다리 들고 파티하고 즐겁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15만 원 갖고 그냥 어디 가서 식사 한 번으로 내 배 부를 수도 끝나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은혜롭게도 사용될 수 있고 때로는 개인의 탐심과 정욕과 심지어는 악한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논이 이 요나답의 이 악한 지혜로 결국은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논의 나쁜 점이 뭐냐면 단순히 성폭행하고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가해를 하게 돼요. 2차 가해를 한 게 너무나 더 악질인데 이 대해서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 즉 암논이 이 악한 일을 하고 요나답이 이것을 말해주고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뭐합니까?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노하였다. 그리고 끝. 없어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암논의 죄를 듣고 노하기는 하였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해자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안 내려요. 왜요? 장자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고 왕이 될 아이인데 그냥 이번엔 넘어가주자. 눈 감아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였던 자신의 딸 다말에 대해서 정당한 보호나 위로를 해줬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2차 가해를 당하고 성경을 보면 다말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치스러워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오빠였던 압살롬의 집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량하게 머물러. 너무나 불쌍하게. 그냥 우울증 걸리고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울고 슬프게 지나는 암논의 이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대해서 다말은요 어떠한 보호도 못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관심과 위로의 말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피해자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윗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 죄에 대해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도 못했고 피해보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딸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했던 너무나 어떤 아버지?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을 막론하고 그 하체를, 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 내 자매, 내 딸, 내 여형제. 이 일은 가증한 일이다.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마치 엘리 대제사장의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수십 년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보여주었다. 엘리 대제사장이 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한 번 혼낸 거로 끝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해졌던 다말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상, 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왕으로서의 역할도 땡이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땡이었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 그 여파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을 죽였고 이 모든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압살롬이 어떤 일들을 하였고 또 압살롬의 가정사에 대해서 왜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곳으로 도망 다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